안녕하세요. 우리 공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과 더 나아가서 삶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럼 세 번째는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죠. 옛날에는 모두가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레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가 지나서는 성직자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캐톨릭과 기독교가 구분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선택받은 선지자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해석이 바로 이런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맞추어서 성경을 재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장들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경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성경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고 그리고 영감이고 조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따가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또 계시가 필요한가? 그 계시의 필요성도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이 계시의 방법 중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과 공부의 시간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으로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법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바로 무슨 책인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열어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러 부분들이 있죠. 계시, 영감, 조명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시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여줬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감독하에서 쓰여진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인 것이죠. 조명. 그럼 조명은 무엇인가? 이 성경을 읽거나 또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이 조명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왜 계시가 필요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에게 그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직선이 3, 4차원적인 도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상담을 하고 하나님께 이 어드바이스 충고해 줄 수 있느냐,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의 주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 결과, 계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그 마음의 뜻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인데, 근데 계시의 방법 중에서 성경은 특별 계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인데, 이 일반 계시 중에서도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반편으로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바로 역사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가 흥왕성쇠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체력적인 차이와 여러 지형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한,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와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산헤립 왕, 이들의 왕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한, 그들이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한 쓰여진 도구들이 바로 세계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 중 일반 계시 중에서 바로 두 번째가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건데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마라,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요한이시 승리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반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친히 나타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 중에서도 이것은 원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에 기록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특별 계시 중에 성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를 객관화해서 진실성과 명료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작성하신 거죠. 어떻게? 그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인 것이죠.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성경은 어떻게 적혀졌을까? 성경의 본질, 영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영감, 외불러 이게 아니고 영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적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적게 만든 것이 이 성경인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적게 했는데, 이때 사람을 어떻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적게 하셨어요. 적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감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기계적 영감이다, 동력적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인 견해를 무엇으로 보냐면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잡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적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 사람은 0%,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력적 영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감동만, 이렇게 영적인 지각력, 깨달음을 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간섭지 않으시고 사람이 100% 다 적은 것을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 100% 간섭,
그리고 그 사람을 100% 활용한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인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100% 활용하셔서 그 사람 성향대로, 그 사람의 문법대로, 어체대로 그대로 사용하셔서 쓰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쓴, 바울이 쓴, 이런 사람들이, 마태가 쓴 이 성경들의 내용들과 문법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법들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유기적 영감에서 그렇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썼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다, 그래 너희가 알아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와 함께 내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 성경,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도덕적인 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공과였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또 재미난 나눔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